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제3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19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도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하박국 강해를 하는 이유는 이 참 어려운 국제 정세, 특히 우리 한반도의 정세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다음 주에 설교하면은 10번째로서 마무리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위기를 맞지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 위기의 수준과 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업가가 자금이 바닥나고 매출이 줄고 경기는 최악이고 직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농성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아파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다면은 그것은 바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장이 실직을 하고 큰애는 고3인데도 공부는커녕 가출을 하고 말이죠. 가출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쳐가지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농부가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홍수로 모든 것이 떠내려가고 집까지 침수를 당했다면 그것이 바로 위기가 아닐까요? 자, 우리는 종종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비록, 자,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자, 하박국은 여기서 경기가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대형 재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어려움을 그친 것이 아니고 이 비보도 계속 이어져 오는데, 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탈취당했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부녀자들은 죽고 약탈당했어요. 백성들이 땀 흘려 쌓아놓았던 농산물 다 탈취해갔어요. 집은 파괴되고 마을은 불에 타 없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여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그네들이 주로 먹었던 과일이에요. 포도에서 나오는 즙이나 포도주는 그들이 매일 마시는 음료였어요. 또 이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은 그네들이 음식을 만들 때 사용했던 기본적인 기름입니다. 양과 소는 그들의 중요한 자산들이에요. 옷을 만들고 고기를 제공하는 자원이지 않습니까? 소는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이 지금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 생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쟁이 가져다 준 결과예요.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해요. 가장 기본적인 필요마다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전쟁을 경험해 보신 우리 앞선 선배들을 보신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반면에 전쟁을 경험해 못했던 우리 세대들은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추상적이고 와닿지는 않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보기는 했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죠. 상상도 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부터 뭘 다 뺏겼어요. 이스라엘 것이 사라지고 풍요가 아닌 심각한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두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그야말로 비일된 재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극도의 두려움, 집단적인 공포감, 그리고 깊은 우울감이 넘쳐날 겁니다. 곳곳에서 신음과 절규로 비탄에 잠겨 있을 겁니다. 너무나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은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거대한 풍파에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기대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소망이 뿌리째 뽑혀버리는 상태.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본문 18절 말씀 반전이죠. 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의 진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레슨을 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저는 이 본문 18절이라고 봐요. 이 본문은 구약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시 중에 하나로 꼽힐 만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 하박국서의 결론적인 내용이면서 강력한 그야말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하박국은 내가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참을만 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렵지만 고통에서 이겨내려고 예를 쓰는 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표현이잖아요. 지금 일어난 상황은 너무 참혹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했어. 자, 먼저 첫 번째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무엇이 없고 없는 상태에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해요. 상황이 호전되어 가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으로 바뀌면은 그때 행복해지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한때 우리 한국 교회를 물들었던 이 번영의 복음, 형통의 이 신학이 그랬어요. 당신 예수를 믿으면 그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당신 예수를 믿으면은 그 병에서 나을 것이다. 그 사업은 잘 될 것이다. 자녀의 성전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쁜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아이가 잘 될 수도 있고 가정이 화목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번영의 신학, 이 형통의 신학의 이것은 복음은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겠지만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많습니다. 아이가 빨리 변하기를 원하겠지만은 변화가 없기도 할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배우자에 인한 고통도 여전히 있고, 사업이 일어났는데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나빠질 때도 있고, 상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화무쌍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오고 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냉탕에다가 온탕에다가 오고 가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는 상황에 따라 반응을 해본다면 피곤한 인생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우리 부모들이 주로 언제 분노합니까? 대부분 우리 자녀 때문에 많이 분노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대가 많기 때문에요. 기대가. 예. 이 정도쯤은 살아줘야 하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되는, 화난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요, 이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내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의 기쁨은 상황 따라 오락가락 하지 않았어요. 예. 주님은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은 또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승진을 해가지고 너무 기뻐하다가도 다른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안에 기초하지 않는 기쁨은 한순간 내에 날아가 버려요. 만약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어떤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예. 주님은 고통을 이기신 분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셔요. 참된 기쁨은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을 때, 그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를 잘 모르면은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기대를 하다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본문을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17절의 비록, 그리고 18절의 말미암아예요. 예. 이 말미암아는 영어로 in the Lord입니다. 이 i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표현이거든요. 인이. 이 즐거움과 기쁨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즐거움을 찾아요. 삶이 힘들면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무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참된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죠. 일시적인 재미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이 향락 산업들이 많이 번성해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재미를 주고 또 쾌락을 팔아 돈을 벌죠. 쾌락은 참된 즐거움이 아닌 모조품이에요. 예. 만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만 지속력은 아주 짧아요.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지자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 믿으면 안 돼요. 곤란해요.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동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평에 섞인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그는 지금 몸을 다 뺏겨버린 상태지만은 뺏기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뺏기지 않았어요. 잊지를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환난과 시련이 심해지면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네. 일어설 힘이 없어요.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발견한 그것이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요, 큰 고난을 욥이 겪겠지만은 친구들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안 돼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고난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쉽게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작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막 같이 차도 마셔주고 같이 밤도 쐬러 나가면서 뭐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쉽게 위로한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이 고통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보다 더 큰 힘 작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하박국은 지금 어떤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받들고 있는 힘은 하나님이라는 건.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하여금 살게 만든 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비전을 보고 있어요. 하박국은 언젠가 다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힘들 때 자기 감정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잠시 행복하고 잠깐 기뻐하는 성도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번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모든 것이 풍성해야 마땅하죠.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풍성과 부여함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죄 짓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들의 풍성함을 주셔서 더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나님 하십시오. 저들의 부유함을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싸고 떵떵한 것이 아니고 풍요를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선함이 얼마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성도들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이전에 유다에 그런 풍성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풍요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유다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도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적신호가 뭘까요? 물질의 풍요함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물질적인 풍요로부터 오는 힘은 강력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금방 식어버려요.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위험이 있어요. 맛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조금 더 맛있는 것을 찾다가 절제를 잃어버려요. 즐거움을 찾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하는 태도와 그런 경향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시는 결과물이 즐거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찾아오는 것은 근심과 고통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어요.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핵심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인 거예요. 단서가 있잖아요. 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유다의 이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은 다시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이게 결정되어 버려요. 경기가 늘 좋은 법은 없죠. 항상 상황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도 있겠지만은 기쁨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게 되면은 기쁨도 계속되게 돼 있어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탄탄해지게 돼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은 우리 안에 안정감이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이 관계가 약해지면은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만약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기쁨이라는 감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꼬이고 무엇인가 이상하게 돌아갈 때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그래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혼자서 조용히 눈을 지시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 내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과 내 지금 관계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와 있는가?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면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 그래도 조금 더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예. 주님과의 교제하는 가운데 내 마음도 바뀌고 상황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바르게 하는 관점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절 말씀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세상이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으니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바울이 그것을 누렸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약간 들뜨가는 그런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약간 들뜨하고 잠깐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과는 무게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고만고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다른 거대한 기쁨인 거예요. 세상에서 마주치는 사건들로 기울이지 않는 무게를 가진 기쁨이다. 하박국서도 마찬가지. 지금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턱 밑까지 왔지만 그는 쉽게 요동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안전지대 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에 가보면 기쁨을 빼앗아 가볼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 세상은 멀리서 보면 좋아 보여도 가까이에 가보면 다 슬픔의 바다일 뿐이에요.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곳, 주님 안에서 주 안에 밖에 없어요. 예?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예?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들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분노가 쌓여가고 상처가 쌓여가고 한이 늘어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면서 은혜가 쌓이며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런 영적인 경제 하루아침에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시간 갈등과 고민과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마침내 이런 영적인 수준에 이른 겁니다. 그는 현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고민을 했어요. 현실에 일어나는 안타깝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왜 언제까지 우리가 첫날 제가 설교했던 그 제목이잖아요. 왜 언제까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권해했어요. 이 하박국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답을 얻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답을 얻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고민이 많았어요. 진리가 오도되어 있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문제, 제 문제로 갈증을 느꼈어요. 죄의 문제가 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교리로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영적인 자유가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고해성사를 많이 했고 끊임없이 고행과 수행을 하면서 수없는 책을 뒤적이고 설교를 들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인간의 이 본질적인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시달린 거예요. 어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뇌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답변을 듣고 자기 인생의 자유를 얻으면서 진리의 경이로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시대 백성들에게 그는 생명을 걸고 전하면서 마틴 루터가 독일 사회와 종교의 영향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계사를 바꿔 놨잖아요.
현실 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는 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 하박국서에서도 배우는 태도 중에 하나는 하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답을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유다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바벨론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주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점점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여러분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은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들을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어 우리를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삶을 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박국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숱한 그의 고난과 삶의 즐거움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하박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숱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물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신앙의 경지에 도라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돌아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대주제는 따뜻합시다.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서에서도 유다의 상황이 바뀌고 하박국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왔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신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건과 고통은 그 문제는 아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찬양과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하박국의 이러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터져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것을 믿고 열심히 이러면 힘든 시간이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